시장에서 파는 물건, 옷, 신발은 모조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명품 지갑, 명품 신발은 가짜가 많습니다. 명품은 귀하고 비싸기 때문입니다. 보석도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목걸이, 가짜 반지가 많습니다. 금과 은, 다이아몬드 같은 귀하고 비싼 것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바로 밑에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라고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믿음을 보배롭다, 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찬송곡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이유는 믿음은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값 없이 하나님의 호의로 받는다 하여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이단들이 대표적인 짝퉁입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믿음, 가짜 복음, 가짜 말씀이 많습니다. 너무 비슷해서 처음에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변색이 되는 거예요. 가짜는. 신천지 구원파 같은 실체가 드러나서 어느 정도 가짜임을 알지만 아직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것들 중에 하나가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부하고 건강하고 성공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잘 된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뜻이다. 이렇게 이쪽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쳐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이단 같지는 않는데 한편에서 보면 또 맞는 가르침 같기도 합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내 문제의 해결자, 성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불행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이러는구나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되고 부하고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을 처음에는 들으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의 해를 가져옵니다. 가짜 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이런 가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금방 신앙이 무너지고 합니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 위에 세워져야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가짜 믿음 위에 서지 않도록 가짜 은혜 위에 서지 않도록 어디 위에 굳게 서라고요? 너희는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그런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은혜입니까? 참된 은혜를 증거하고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은혜. 그렇다면
참된 은혜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죠. 이것은 베드로전서에서 1장, 2장, 3장, 5장 쭉 말씀한 전부를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고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이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을 첫 번째로 행하셨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고 불러주셨습니까?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약시대인 성도인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내 주셨습니까? 숫자가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강해서입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보다 깨끗해서인가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면 숫자가 많아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지금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무것도 보지 않고 불러주신 것,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셨듯이 하나님은 신약의 백성인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시점,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창세전이에요. 자,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선을 알기도 전에, 선을 하나도 행하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외모도 가진 것도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다. 자, 이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자격을 보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택하여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약 200년 전 영국에 아주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늘 심한 기침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집에 들어가면 자신의 집은 꼭 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소년은 나는 꼭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병을 고쳐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는 배에 표를 구하지 않고 몰래 탔습니다. 밀항을 했습니다. 곧 선원에게 발각이 되었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이 이 장면을 보고 자신이 이 아이를 책임질 테니까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은 선장의 도움으로 미국에 도착을 했고 선장은 이 소년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고 비누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줍니다. 소년은 이런 양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서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얼마 안 가서 비누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이 5년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 치약 상표가 된 콜게이트사를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자, 윌리엄 콜게이트 치약 다 아시죠? 1806년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200여 년이 흐른 콜게이트 치약회사는 석박사급 연구원만 수천 명에 달하고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매일 전 세계 6억 이상의 인구가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세계 브랜드 가치 51위였을 때 콜게이트사는 세계 50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밀항한 소년을 불러서 양자로 삼아준 양아버지 선장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이 콜게이트를 양자로 삼은 것은 어떤 조건을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불쌍한 밀항한 소년을 불러서 양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단 가짜는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보탭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인 줄 알고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뭘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지금 누리는 영광과 앞으로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가끔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참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나 수고에 비해서 너무 큰 선물을 받거나 너무 많은 보수를 받을 때입니다. 저는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때 교회에 참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하는 일에 비해서 성도들이 잘 챙겨주고 관심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돈을 내고 배워야 되는데 사례까지 주고 챙겨주어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수고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땅에서 드린 나의 기도와 수고, 드린 헌금은 쥐꼬리만 한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너무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를 불러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루어진 일 그 한 가지, 주어진 좋은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정말 그냥 한 주 보내지 마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한 해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적어도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도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얻은 것을 가리켜서 참된 은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얻은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를 불러서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게 하신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이 분량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많고 크고 질적으로 보면 너무나 영광스럽고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광에 맞는 어울리는 옷을 입기를 원하고 이 옷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지가 왕을 만나기 위하여 궁궐에 들어가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몸도 씻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왕을 발행하기 위하여 법과 절차도 익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는 준비를 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도구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누굽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의 지도상으로 보면 터키입니다. 자, 터키 지역에 흩어진 거예요. 왜 흩어졌을까요? 로마 정부의 심각한 박해 때문입니다. 자, 이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교회 나가면 죽습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직장도 잃고 집도 잃습니다. 로마의 힘이 미치는 도시와 지역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흩어졌고 대표적인 것이 갑바도기아 지역인데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저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을 보면 바위만 있고 도무지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위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그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지하를 보면 대림구유라고 저런 곳입니다. 자, 저런 것들이 한 지하 안에 뭐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있습니다. 지하 깊게 8층, 9층까지 파내려갔는데 오랫동안 햇볕을 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시력을 잃는 사람도 생기고,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고, 심지어는 정신병에 걸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고난의 삶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갑바도기아에, 본도에, 갈라디아에, 아시아에, 비두니아에 사는 것을 기꺼이 선택을 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이게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런 고난의 시간은, 자,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얼마나 됩니까?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런 고난의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1년 깁니다. 한 달도 깁니다. 일주일도 너무 깁니다.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이 시간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네,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님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교회 소식들을 좀 들었는데, 대형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들의 예배 출석률이 코로나 전과 비교해보면 10%, 20%, 30%, 40%, 자기는 그냥 일반 그만한 크지 않은 교회인데 50% 정도가 출석을 해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10%, 20% 출석한다는 말이 사실은 잘 믿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적게 출석을 하겠나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금도 제가 잘못 듣지 않았나 하는 제 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헌금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에 이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비대면 예배든지 대면 예배든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사로 괴롭고 건강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지 못하고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일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들고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익도 주는데 헌금을 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이 고난을 당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온전하다는 말은 단어적인 개념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뜻이지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볼 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1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불러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한테 나는 거룩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 거룩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아직도 뭐가 많이 나 있습니다. 세상적인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때를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놓여있고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다듬어지고 깨끗해지는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고 마음대로 될 때이든가요? 이때는 더 교만해지고 하나무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정도나마 다듬어진 것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돌아갔다면 목이 단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고 마참 빈곤한 처지에 놓여도 목이 풋풋한데 이런 일들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습으로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낸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닮은 거룩한 모습이 조금만큼이라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어울리는 옷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입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어떤 옷이죠? 하얀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옷이 영원한 영광에 어울리는 옷인 거예요. 이 옷은 배와 실로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짜여지고 제작이 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유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눈물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이렇게 눈물이 많은데도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평소에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프고 힘들고 병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눈물과 고난이지만 오히려 이런 눈물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가 견고하게, 굳건하다, 강하다, 견고하다, 시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말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수익이 없는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짜 은혜에 속지 말고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면서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선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입니까? 자, 누구예요? 실로아노. 실로아노가 누굽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신라 하는 이름이 있죠. 그죠? 신라는 헬라식 이름이고, 실로아노 하면 로마식, 라틴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목회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문의를 합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함께 두 사람을 딸려보내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대표로 파송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인물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감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홍문이 열리고 매여져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간수의 가정이 세례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노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이 실로아노가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죠? 12절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건하고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한 편지인가 하면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누가 한 거냐면 실로아노가 대피를 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바울과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를 도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종들을 도우고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로아노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실한 형제합니다. 신실한 무슨 뜻입니까? 믿을만 한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은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첫 번째 서문의 시작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어디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보냈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요? 성도들과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 성도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자, 신실한 자는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성화가 된 사람, 그리하여서 믿음이 견고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교회와 성도들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새 가족 보고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신실하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그분이 보여준 성품과 인격과 또 신앙의 헌신을 보고 성도들이 저분 참 신실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실루아노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루아노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도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눈물과 고난이 눈물과 고난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이 팍팍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나 똑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 위에 서는 삶, 이것이 참된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문제가 풀리고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고 수익이 늘어나고 이것만 계속 주장하면 기복신앙이 되고 가짜 은혜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은혜, 고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용서, 이런 가짜 위에 세워지는 신앙은 얼마 못 가면 무너집니다. 코로나 시대 맞이하면 금방 무너지고 표가 나는 거예요. 면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눈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